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18장 1절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어떨 때에는 원한 때문에, 또 어떤 때에는 큰 사건을 통해 나의 약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감동과 메시지가 내 삶의 방식과 또 나의 이해와 부딪혀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그때가 되어 부르짖게 되는 기도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때를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늘 기도할 때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왜냐하면 어떨 때에는 제가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정말 이게 옳은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드릴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나라, 나의 통치, 나의 왕국을 끝내주소서라는 의미와 소망을 담고 있다. 네, 주님, 오늘 나의 나라를 끝내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아멘. 정말 귀한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방향이고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맞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설득되는 결론이 정말 100% 다 맞을까요? 여러분, 그 결정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삶을 살다 보니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님, 나의 나라를 여기까지 이제 끊어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밤과 낮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무리에게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며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무리에게도,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르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또한 풀어주시며 다시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길이 되십니다. 간혹 우리 삶 가운데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인생이 있죠. 그 웅덩이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 최선을 다하고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 힘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웅덩이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를 잠깐 세우고 웅덩이 위를 바라보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금의 현실을 가르치시고 전력을 쏟고 있는 힘의 방향을 바꾸셔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한 같이 걷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이 모든 진행되는 상황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개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 오기 전까지 이론과 비유로 가르치셨던,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멀리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실 때, 지독한 질병으로부터 이제 예수를 만나 치유를 받을 때, 바로 그때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이 때를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1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18장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정말 어떤 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 특별히 항상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라는 의미보다는 헬라어 판호테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이런 단어인데요. 판토테라는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 보면 모든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의 가르침과 실행에 의하면 그들의 기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익숙한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들은 이미 배움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3번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3번 하는 것과 3번 기도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비유 가운데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1절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원한으로 묶여 있었던 과부가 자신의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하루 3번 기도하면 그래 나는 충분히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그의 기도가 멈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과 바꿔서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억울한 일 하나만 있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3이라는 숫자가 유대인에게는 완벽을 표현하는 그들의 기도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완벽한 정성과 기도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3번 기도하는 동안 이 3번이라는 것의 횟수를 지키는 일이 강조된 나머지 이 기도를 한다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근본적인 의미보다 더 강조되고 훈련되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어떤 모형, 어떤 숫자에 갇혀 있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그 어떤 때에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번 기도하고 나서 또 주님의 그때가 생각난다면 예수님의 가르치면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하루에 20번 30번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많이 기도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모든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때에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해야 그 모든 때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와서 우리가 터질 때, 그러니까 과부 같은 약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렇게 간청하는, 그럼 우리 간청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그때 기도하라는 거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을 그때에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순수한 마음들이 뭉개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 억울한 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다른 것들이 주인 되어서 선택되는 기로에 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 특별히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그 모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는 상황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상황도 있죠. 기도가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아멘. 두 번째, 항상 기도하지만 동시에 낙심할 것도 알고 있어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엔카케오라는 단어 가운데 단어를 해석한 단어인데요. 이 엔카케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무엇 안에, 그 다음에 카코스라는 카콘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카콘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성경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욕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배웠는데요. 이 카콘이라는 단어는 나쁜 놈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나쁘다, 해롭다, 타락하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떨 때 기도하는데 낙심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때냐면 야 이거 기도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응답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가 그냥 허무하게 느껴질 그 순간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나의 기도가 뭔가 공허하게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첫 소절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난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이 우리의 기도를 해석하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많이 실패해 보았죠. 주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의 구절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신다. 항상 기도하라. 어떤 때라도 상관없이 기도하라.
오늘 기도가 막혔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도전받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허망한 가운데 날 스스로 밀어넣는 것이다. 오히려 주님, 나의 나라는 나의 뜻을 멈춰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